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순종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이후에 마음에 남아있는 여운이라 할까요? 또 마음에 남아있는 결단,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요? 혹 이런 분은 없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사야 6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10가지,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심판을 면하겠구나, 이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그 10가지, 11가지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이 마지막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교회도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 어리석은 처녀, 5 지혜로운 처녀, 모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등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교회는 말씀에 등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는다 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게 지금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서울에서 있을 200만, 울산에서는 울산의 한 큰 교회에서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간다면 그 교회가 차를, 버스를 다 지원하겠다고. 울산시, 우리는 서울역에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올라오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3-4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200만 우리 기독교인이 모여서 반성경적, 그런데 이 시작은 세계로의 손원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인 겁니다. 말씀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한 겁니다. 모교단 총회에 가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단 안에서 그 교단에서 아예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번에 200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이런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치가,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우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도 전부 갑시다, 춘천의 400개 교회도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지역연합회 예배를 드려보면은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아무리 주일날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요청해도 안 움직이면은 오히려 연합예배가 본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저녁 예배보다도 못한 연합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순종하지 않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목사가 잘해야지요. 정말 고민입니다. 춘천의 400개 교회, 강원도 3000개 교회 계속 저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10월 27일 날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하면은 여기 몇 분만 하면 하고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저는 정말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주일 예배를
서울에 가서 드립시다. 아니면 일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버스가 50대가 되든지 100대가 되든지 우리가 준비해서 갑시다 하면은 저는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10분의 1만 가고 10분의 9는 가지 않는다면은 이는 참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건 그 10월 27일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고 오늘 호시아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시아를 소선지서 호시아로 시작합니다. 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이유는 알지요? 별거 없습니다. 책 분량,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를 하고 양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 호시아, 우리는 호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선지자 호시아. 자, 그러면 선지자 호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함스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길에 처해서 운명적으로 걸어온 길, 하나님의 발길에 처해서 하나님이 그 코너로 몰아갔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나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순종하는 사람. 호시아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녀를 아내로 취하여서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반성경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스루엘, 로암미, 너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호시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알고 살아야 될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오랜 신앙생활, 여러분의 중직, 직분, 그것이 여러분을 반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중에 얻어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첫날이니까, 호시아 첫날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호시아 4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호시아 4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압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교제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 아내보다 저를 많이 알까요? 제 부모보다 저를 많이 알까요? 또 누군가 춘천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순복음 춘천교 이수영 목사를 안다고 말할 겁니다. 얘는 서로 하나 되어 있는 인격의 교통이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에 불과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호시아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거룩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4장 6절 볼까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야,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할 때에 그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스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였습니다. 환경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부유함을 누가 줬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최고로 부강할 때에 이것을 누가 줬나? 그들은 바알의 이 축복을 가져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아, 화날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다시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이만큼 되었다고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괜찮다, 환경이 조금 괜찮아, 살만하니까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개척할 때에, 그리고 정말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지금 우리 교회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거든요. 정말 괜찮은 교회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이 모습이 꼭 이 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다면 살만하니까, 번성하고 살만하니까 오늘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봅시다.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크게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벽빛. 지금 깜깜할 때 여러분이 예배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밝은 낮이 있을 겁니다. 새벽빛은 반드시 옵니다. 비가 오면 땅을 적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나눈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하는 통큰 통독, 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지요? 부부는 어떤 관계죠? 예,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식어집니다. 혼인서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식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식어진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게 뭔지 압니까? 매 7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며칠 년 끝에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시아 왕 때 성경 율법책을 그때 찾아냈어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방에 주일날 가지고 왔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성할수록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방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습니다. 왜 여러분 통큰통독을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통큰통독하고 나면은요 16주 17주 동안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말씀 안에서. 어떤 분은요 우리가 첫 번째 통큰통독하고 큐티하는 분들을 구독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남자 우리 안수희 집사님이 10독? 11독째인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가운데 뭘 보셨습니까? 신나라 깎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가운데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풀어내지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펼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당 수준입니다. 예수 무당입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설교 시간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런 부릅니다. 설교 시간에 왜 눈이 감기죠?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헛다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호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펼칩시다. 말씀을 펼칩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시아서의 또 다른 한 가지는요 3장 1절 말씀 봅시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자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바알이 갖다 줬다. 금포도 과자라는 것은 마치 제사 지낼 때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호시아입니다. 이 호시아서는요 호시아의 삶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호시아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마지못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호시아가 참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호시아는 발길에 차여가지만 그 순종은요, 이 소명은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목회하면서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어떤 놈이 밤 새워서 기도했길래 이게 밤에 철야해야 되냐고. 어떤 놈은요 주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죠.
어떤 이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서 목회를 삐거덕 이것도 못하겠다, 피곤하다, 뭐 말끝마다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얘기만 합니다. 강단에 서서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스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호세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신실한 사랑을 알아버리니 아골골짝 빈들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호세아는 참 불행한 선지자처럼 보여지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호세아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 마음에 그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하면서 그 속에 뭘 깨달은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나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 매였어도 어떤 어려움, 아니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을 보면은, 우리 원래 목사님 때도 그래 하셨잖아요. 각혈을 하시면서도, 기침을 하시면서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막 기침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냥 삐그덕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1장 5절 말씀 볼까요?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쓰레기 차 피하려고 하다 똥차에 부딪힌다고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출애굽했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신실한 사랑을 받지 않아 내가 너희들 앗수르에게 갖다 바친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분노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아버지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제 아버지에게 제가 막 속을 많이 썩이면, 이놈의 자식, 너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이놈의 자식, 막 회초로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잠결에 들어보면은 회초리 맞았던 자리 와서 약 발라주고, 아플 텐데 이게 부모였어요. 하나님의, 너네 백성 아니야. 너네 백성 아니야. 너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긍휼 없어. 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피 비린내 나는 삶 살게 할 거야. 그래 하면서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은 앗수르에게, 그냥 앗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11장 3절 8절,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죠? 호세아 11장 3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8절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듯. 목적은 뭡니까? 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분노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좌우로 치우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10가지, 11가지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발길에 차여서,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호시아처럼 떠나가지만 그 길은 마지못해서 터벅터벅 가는 길이 아니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도 그 새 아들을 낳고 이상한 이름을 지어도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소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선지자로 시대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처럼, 에스겔 보십시오. 뺨을 맞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침뱉침을 당하고요. 뭐 390도로 들어 누워라, 뭐 해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모든 퍼포먼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호시아의 전체 핵심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10분 동안 오늘 본문의 핵심만 보겠습니다. 1절 봅시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자, 이 사람들은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호시아는요, 이 이름의 의미가 호세아, 요호수아, 예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시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주전 755년부터 710년, 약 45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리고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 12년 동안, 뭐 12년이 아니고 8년 동안이나요? 이렇게 12년이나 이렇게 호시아는 45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호시아에게 남유다 왕을 열거하고 있을까요? 정체성입니다. 무슨 얘기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 한 왕조로 하나님 그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호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요. 그 두 성전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곳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호시아가 왜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가, 남유다 왕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는 내 영적 본 주소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여기서 여로보암이 2세를 말합니다. 부엘의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호시아서의 주인공이라고 알게 되지요. 자,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2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시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란한 고멜은 이러면 the end, 끝난 여자랍니다. 장녀죠.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째 자녀를 이스라엘, 둘째 자녀를 로루하마, 셋째를 로암미라고 말해요. 로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내가 긍휼히 베풀지 않을 거야. 내 백성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흩으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결국 그들은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 말은요,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 곧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합 왕조에 멸망받는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네가 잘 산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끝자락, 너 흩어질 거야. 곧 또 예후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예후의 집은 예후가 바알을 멸하고도 여로보암의 죄를 척결하지 않은 그 죄악 때문에 또 예후의 집도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끄끄리라 하시나. 이 말은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지명인데 사마리아와 머깃도 사이에 있던 군사적인 요충지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의 활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군사력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말로 떠드는 사람은 그 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그 행위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힘, 그래서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알을 의지할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사이클 타러 가고,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다른 여행 다닌다 뭐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내 건강 내가 꺾어버릴게.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성전에 엎드릴 줄 알더니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힘의 근원이라고 말해 내가 그 사업을 꺾어줄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둘째 자녀요, 6절 7절 봅시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곧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에 자녀 둘, 셋 키우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성도님들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나쁜 일도 일어나고. 요즘은 교통사고 왜 그렇게 많이 나죠? 뭐 한 달에 교통사고가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멸망이 망하게 꼭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냥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삐끗덕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직을 가졌다고요? 정말 중직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답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애 아닙니까?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뭘 준비하셨는지요? 그런데도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뒷부분에 봅시다. 이제 끝난 부분에 보고요. 8절 9절 8절 봅시다. 같이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혼한 겁니다. 그러면 이혼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죠. 내 백성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내 백성 아니다. 혼인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 10절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죽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내 백성 아니야. 너희하고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분노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회초리 들면서 맞아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네 내 백성이야. 입으로는 내 백성 아니야. 속에는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다시는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회초리 들면서 아니야, 나 긍휼 베풀어.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돌려보낼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호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자, 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587년에 멸망하고요.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손조인 첫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귀환하지요? 서룹바벨. 그의 손자 서룹바벨을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중심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니, 로암미, 로루하마라 했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긍휼을 베푼다. 자, 여러분, 이 1장 한 장만 읽어도 이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분노 중에 그 가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호시아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언어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버젓이 목사라고 이렇게 척하고 있지만 이것이 은혜이구나. 제 얘기일까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내 백성이야. 믿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머리 치켜들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다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시아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계속 이 한 달 상고할 터인데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이 한 달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로 영혼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특별히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로 모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지, 이 춘천 도성의 400개 교회는 어째야 될지, 강원도의 3천여 교회는 어때야 될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오늘 호시아를 발길로 차서 하나님이 그를 순종하게 하신 것 같이 발길에 차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긍휼하심이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세 달 10월 주심 감사합니다. 가족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종호 지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한이 환란이 없는 야베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재민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같은 평안한 숙면을 주옵소서. 이름 디자인 사업장 12월 성전 리모델링 성전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구역장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경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살려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아버지 중심에 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